보면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 율법을 상기시키고 이것을 잘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27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 율법 26장까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인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 또 하나는 돌로 만든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가자마자입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선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 가지다. 말씀을 기록하는 일과 제단을 쌓는 일이다. 이것은 곧 말씀과 예배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말씀과 예배.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니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 우선순위.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넜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어떤
기념식 정도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매일같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행되어지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 말씀 묵상과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오늘 주어진 하루 가장 내가 선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 묵상 예배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이 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조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돌에 새겨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발산에 세워라. 에발산에 세워라. 자, 말씀을 돌에다 새겨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여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겠죠. 왜 돌에 새기는 거죠? 돌에 새긴다는 의미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 내구성.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 종이에 기록하라.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에 새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서 당대의 사람들도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 후손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돌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돌에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그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죠? 네, 뜻입니다. 이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모세오인이 기록된 경우죠. 3500년 거의 4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고 자, 오늘날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써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율법의 핵심은 의잖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 그랬어요. 석회를 바르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는고? 8절에 보면요. 8절을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돌에 새겨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글이.
탁본을 뜨는 것 같은 원리라고 봐야죠. 탁본을 떠서 종이에 찍으면 아주 글자가 선명해지듯이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면 아주 분명하게 보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회를 발라라.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것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것을 언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요단을 건넌 후에 기록하라. 3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이 기록하는 게 먼저고요. 선행. 그리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더라.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어디에 기록해야 된다고요? 오늘날은? 마음에 기록해야죠. 신비.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서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잘 새겨진 사람. 부유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거나 예수님 오시면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쫙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쫙 MRI로 우리 몸을 싹 훑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듯이 쫙 스캔을 하는 거예요. 쭉 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건 자동으로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쓰는 순간이야. 그대로 투시가 되는 거예요. 쭉. 너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다. 네 마음속에. 불합격. 못 들어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바로 스캔이 돼요. 우리는 쫙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신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나? 신비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마음에 내가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마음의 동의가 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동의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기준이 있겠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의 중심에 서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언행, 말과 행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보면 알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돌에 새겨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다가 글자 새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참 새겨야 돼요. 금방 새기 종이다 쓰는 것은 쓱 해버리면 쓸지 모르겠지만
돌에 새기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글자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새겨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새겨지지가 않아요. 일로 듣고 일로 흘러버리면 그건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 마음속에. 잘못된 건 파내고, 파낸 그 자리에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버려야지, 파내버려야지.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싹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계속 묵상해요. 잘못된 거 파내고, 또 파내고, 또 파내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뺀질뺀질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이. 글씨가 하나도 없어. 이걸 파내야 글씨가 새겨질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죠. 말씀이 떨어져. 빤질빤질 해가지고 그냥 마음은 그냥 없어지고, 말씀 들으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돌이 파진다는 게 회개예요, 회개. 아,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1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거나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은 말씀이 하나도 새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새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변해야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을 안 버려.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네요. 기록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요. 4절로 5절을 보세요. 어디에다가 이 말씀을, 돌에 새긴 말씀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4절로 5절. 어디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죄를 바르고, 또 5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서 또 제단도 쌓아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알고 계시죠? 에발산은 뭐 하는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는고, 거기에 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고, 그리심산에서 세우면 좋겠죠? 그건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니까요. 율법을 기록한, 돌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아시겠죠? 율법은 저주 아래 있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에 임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쪽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축복을 받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큽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더 확률이 큽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리심산에 세우면 좋잖아요. 말씀 듣고 축복받아라, 이 말 하는 거 쉽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일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우리 속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됐고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배려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안 지키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도 이구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단을 쌓아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9개는 잘 지켰는데 하나는 못 지켰어. 그래도 저주.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웠다. 거기에 단을 쌓아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골고다. 골고다가 저주입니다. 저주.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게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발산에서 죽으신 거예요. 감람산은 좋은 산이죠. 오늘로 말하자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감람산이 그리심산이고 골고다는 에발산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에발산에 돌에 기록한 말씀을 세우고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율법의 저주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이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 다음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과 그 다음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는 건 뭐죠?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로 쌓으라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거기 5절에 보면 쇠 연장이죠.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자, 왜 쇠 연장이 들어가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할 때 정으로 쪼아서 만들죠. 이렇게. 그 정으로 쪼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돌을 다듬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돌을 깎는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거죠. 보기 좋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과 형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외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외식을 버려라. 형식적인 예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그냥 외형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하지 마. 그것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생각,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다듬지 말래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쇠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쇠로 무엇을 만들냐면 칼을 또 만들죠. 사람들을 상하게도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쇠로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일에 사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쇠가 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좀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혼합되지 말라. 그러니까 나뚜랄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쌓아라 그랬으니까 혼합되지 말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그렇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의미 속에 거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죠? 예,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세상 방식,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고 자꾸 그냥 형식만 추구하려고 하는,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는 없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요. 그 다음 그 제단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번제와 또 하나는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 속죄제, 그 다음 화목제. 번제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속죄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번제하면 뭐가 떠올라요? 헌신이죠.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팔다리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니까. 속죄, 헌신. 그 다음 화목제 의미는 뭐죠? 감사와 나눔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거든요. 이게 속죄제가 먼저예요. 속죄제가 없는 화목제는 의미가 없어요. 먼저 번제하고 속죄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죠? 그 용서받으니까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 화목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가 없는 은혜, 감사, 즐거움은 없나이다. 이게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라는 게 감사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없고 늘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죄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속죄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와 긍휼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삶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선행.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언제든지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우리가 잘 실천하면 되겠죠. 특히 8절을 주목하세요.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을 거기다 덧칠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다 덧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적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절 10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전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됐습니다. 예, 은혜로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다. 정체성이죠. 정체성 인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교회와 예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야 될 가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여 새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 가미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단 건너서 에발산에서 돌을 세운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에 계속 선행되어져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초소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